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직 8월인데 벌써 가을과 같은 날씨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일교차가 좀 심하고 하실 때 감기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안식일이죠? 네, 정말 이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만났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좀 세상적인 것들에서 떼시고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고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오순절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을 펴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오순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말라기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다져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얘기하기를,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드리겠는데요. 제 뒤에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할 것이고 부활을 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줄 것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까? 불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다음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될 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내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왜 주시는가? 복음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전파되고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침례 요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자,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침례는 물의 침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무엇의 침례를 기다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인데 그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침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불의 성령, 성령의 침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를 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자신이 성령 받고 기분 좋아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불의 침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주어진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무엇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일이 그들이 춤추고 신이 나갔고 기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무엇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 어디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네. 그 뒤에 사람이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휩쓰시고 나서 세상을 이제 재창조하십니다.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8명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왜 그렇게 했는가?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하였더라?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가기를 원한다.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해지지 말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면하자.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흩어진 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셔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땅에 퍼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알리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 알리지 말자. 우리가 땅에 흩어짐을 면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하게 하여?
무엇을 혼잡하게 하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의 말을 어떻게 하게 지으셨는가 하면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성도 정창숙 집사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정창숙 집사님께서는 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정창숙 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으로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자, 하나님 높이자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자, 언어를 다르게 하면은 복음 전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누구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뒤에 보시면요, 지도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창세기 당시의 지도가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창세기 당시의 지도가 있으시면 한번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창세기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제 북서쪽으로는 유럽이 있는데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바로 밑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 오른쪽 밑쪽으로 무슨 도시가 있는가 하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이제 우르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기거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땅의 이름이 뭐죠? 가로 시작합니다. 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자, 그럼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교차로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가, 누가 가장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다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갈대아 우르 땅에 계속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가나안 땅은 모든 대륙들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했는가 하면 가나안을 거쳐야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거나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했는가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가면 지켜야 되는데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원래 그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었다니, 대단하구나. 솔로몬 당시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열왕기하 역대 9장 말씀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소문이 사실인가, 정말 그 나라가 대단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하 9장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가 스바 여왕이 질문한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황홀해져 버렸어요. 와, 이런 나라가 다 있네. 그러면서 역대하 9장 8절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얘기를 다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49장 6절에 너희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가지고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가 있고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는가? 스가랴 8장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에 무엇을 잡을 것이라?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우셨다고요? 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면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 잡으면서, 발을 잡으면서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충실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사용을 하시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해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 반대로 되돌리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오순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 세계에서 우리가 다 모였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람어를 다 듣지 못하는데 바벨론에서 온 사람, 엘람에서 온 사람, 메소보다미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이 다 각기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기분 좋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임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보시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3,000명 침례 받은 거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흔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 3,000명이 침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3,000명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한 판단이었습니다. 3,000명이 침례 받았을 때 3,000명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이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왔던 사람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엘람에서 온 사람, 이곳저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남아서 유한 것이 아니라 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무엇을 갖게 하시는가 하면 언어를 갖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이 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 서로 통하나요? 이 교회, 제가 다른 교회와 언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답을 여러분들께서 크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아름다운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참 재밌는 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시간보다 땅덩어리가 작은데 그 안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참 편가르기를 잘해요.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같은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같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개입하고 서로를 중재하는 것, 어느 정도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말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옆에 성도가 이현숙 집사님이, 박창길 성도님께서, 방교정 집사님께서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를 받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은 채로 말이 통하면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말이 통하여서, 마음이 통하여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채로 연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연합하되 성령님께서 임하신 채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말 뼈저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 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회개합니다, 그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것은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저런 죄가 있는데 제가 주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돌아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서 정도를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석함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때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학문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있는데 내 감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적인 학문에 따라서 세상적인 이론에 따라서 이 교회가 활로를 찾아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더 이상 내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보지 않겠다.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겠다고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정말 뼈저린 회개의 기도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더 이상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무엇으로 가르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